편애와 섭리. 창세기 27장에는 야곱이라는 아주 약삭빠르고 속임수에 능한 청년이 나옵니다. 쌍둥이 형제 중 먼저 나오는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온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은 부엌에서 요리하는 엄마를 잘 도와주는 피부가 매끈매끈하며 딸같이 곰살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융심리학에서 남성의 보상적 내적 인격이라 할 수 있는 아니마가 풍부한 성격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팥죽을 쑤어서 밖에서 돌아와 배고파 허덕거리는 쌍둥이 형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버리는 기회주의자입니다. 허기져서 쩔쩔매는 형에게 팥죽 그릇을 들고 흥정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상상하면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버지 이삭은 쌍둥이 아들 중 힘세고 사냥 잘하는 남성적인 에서를, 어머니 리브가는 딸 같은 야곱을 서로 사랑했습니다. 부모의 편애가 이 가정에 불러일으킨 비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이삭이 큰아들 에서에게 내가 죽을 때가 다가오니 나를 위해 사냥해서 별미 음식을 만들어 오면 그걸 먹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작은 아들에게 속삭이듯 새끼 염소 2마리를 잡아오너라.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별미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그걸 들고 아버지께 가서 형의 축복을 내게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놀란 야곱은 그러다 들통나면 축복은커녕 저주받을까 두렵다며 반대합니다. 이에 어머니 리브가는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시키는 대로 염소를 잡아오라고 합니다. 이미 태중에서부터 싸우며 기질이 사뭇 달랐던 이란성 쌍둥이였던 형 에서는 남성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여 털북숭이 사람인데 비해 야곱은 털이 없고 피부가 매끈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손과 몸을 더듬어 만져보시면 털이 없으므로 곧 들통날 것이라며 두려워합니다. 리브가는 염소털로 야곱의 목과 손을 위장하고 에서의 채취가 밴 옷을 입힙니다. 인류 최초 위장과 연기술의 역사인 것입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만든 별미 음식과 떡을 들고 아버지에게 가서 축복을 받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부모의 축복 기도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며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축복을 다만 상징적이며 영적인 것으로 여기는 것에 비하여 이들 야곱과 리브가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축복을 쟁취하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축복 기도가 끝난 후 잠시 후 사냥을 마친 에서가 돌아와 짐승을 잡아 음식을 만들어 아버지께 가니 아버지가 몹시 놀랍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속아서이긴 하나 이미 한 부모의 축복을 물을 수 없으며 더 이상 축복할 수 없다고 잘라서 말합니다. 축복이 물질이라서 덜어내고 비워지는 것이 아닌데도 아버지 이삭은 냉정합니다. 아버지 연수 높아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 에서는 장사 지낸 후 야곱을 없앨 앙심을 품게 되고 이 소리를 들은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멀리 친정으로 피신시킵니다. 야곱은 축복받은 자라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멀리 외삼촌 라반에게 가서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뛰는 놈이 나는 놈이라더니 야가 빠진 야곱은 더 지능적인 외삼촌에게 속임수를 당하며 노동계약을 10번 이상 수정하며 20년을 머슴살이합니다. 속임수가 그 집안의 내력인가요?
사기꾼 DNA가 혈통에 흐르는 것인가요? 야곱은 사랑하는 여인 라반의 작은 딸을 얻기 위해 약속대로 7년을 하루같이 참으며 머슴살이를 하고 드디어 혼례를 치릅니다. 그러나 아침에 보니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이 아닌 큰딸 레아를 장인이 살짝 바꿔치기 하여 신방에 들여보낸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혀서 외삼촌에게 따지니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법은 없다며 초래 기간인 7일을 보내고 나면 원하는 작은 딸도 주겠다며 또 코를 깹니다. 결국 그는 7년을 더 일하고 사랑하는 여인을 얻는 대가를 치르는 순정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후 부지런하고 약삭 빠르며 정력이 전륜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늘 함께 하셔서 그의 이름도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는 기반인 12아들을 얻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반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돌이켜볼 때 저는 이전에는 자식을 사기꾼으로 키우는 비도덕적 이야기라고 생각했었죠. 그러나 이제 나이 들고 사고의 폭을 확대해 본다면 어쩌면 간발의 차이로 야곱이 축복받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일찍 사냥을 마친 에서가 야곱과 리브가의 거사가 치러지기 전에 집에 돌아왔다든지 변수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었죠. 태중에서 쌍둥이의 심한 태동으로 임산부가 힘이 들 때 리브가는 기도의 응답으로 뱃속에서 두 민족이 싸우고 있으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되리라 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키우며 아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귀하게 여기며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란 말씀을 그녀는 어쩌면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인간적 시각으로 볼 때 이 사건은 콩가루 집안 같은 해프닝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의 신비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똑똑한 인간보다 어리석은 신이 더 지혜로운 법이라고 하니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